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로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시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군중들은 지금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히 죽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질병이나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가 왕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예수가 왕이 되면은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별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기대 속에서 군중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목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의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는 혁명가 예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는 로마를 몰아내고 해방시켜줄 해방군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속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대속과 구속을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서고 계십니다. 드디어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에 걸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때에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들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들어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에 유다는 악의 도구요 배신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은 자살로서 저주스러운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던 삶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거기에 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골고다를 향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 저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신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로마 병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을 이렇게 학대하느냐? 이분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에게 동정하는 사람은 큰 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바라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끌고 가던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반역자 예수님을 동정한다라는 나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자청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의로운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에 또 한 사람의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작정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보았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석방해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힘썼으나 무엇 때문에 석방하지 못했을까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석방시켜주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폭동을 잠재울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므로 일단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고 그 후에 석방 주시려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사면시켜서 석방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냐?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자, 사면권이 내게 있는데 이 명절을 기해서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데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해 줄 것이냐, 예수를 석방해 줄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반발에 빌라도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동정심을 끌어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질게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피로 얼룩진 모습이었고 멸시와 조롱으로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빌라도는 초라하고 처참해지고 비참해진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보라, 이 사람이다.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그지없어 조금도 열리지 아니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빌라도의 심기가 어떠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포해 놓고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의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는 느낌이 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빌라도는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니 지금 빌라도의 본심은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또한 사면해 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죄가 입증되면 석방시켜줄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십자가형을 선고했을까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형을 선고했을까요? 이렇게 결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결정한 데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로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많은 사람들 의식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또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은 뺏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목숨과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도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치만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듯 겉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 눈치 살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 보든 사람이 나를 어찌 대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빌라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게 내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도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은 그러했다가는 군중들의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폭동을 막기 위해서는 의인 하나쯤은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놓은 것입니다. 불의한 군중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안정된다면 그쪽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내놓는 비극을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진리를 버려버려 한순간에 선택이 이렇게 큰 불행을 가져왔던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놨습니다. 빌라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적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면 내가 왕으로 하여금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교묘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가이사 왕에게 반역한 일이 되니 죽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반역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가이사 한 분이거늘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에게 역적하는 역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혹시라도 내가 역적의 누명을 써서 내 일신상에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도 감수해야 되고, 또한 역적의 누명까지도 감수하며 따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 없이는 진리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알곡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는 때가 얼마나 많았었던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악한 강도 바라바를 놔두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빌라도의 입장이 되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빌라도의 입장에 서게 되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부인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명예를 내려놓을 것이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는데, 이 선택은 제한된 기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선택은 기간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의 선택입니다. 일정한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왕 앞에 절을 하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절을 하면은 살려주고 절을 안 하면은 작두로 목을 잘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시련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비겁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 알곡으로 남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 큐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오직 한 명의 주, 즉 황제만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제도 속에 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하면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을 수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황제를 거부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폴리갑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로 인해서 화형당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관리가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80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로 말미암아 장작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당시에는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들, 구세주라고 고백한들, 예수가 아버지라 한들 누가 우리 생명에 위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너무 자유로우니 방종합니다. 너무 큰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이 방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정말로 내 존재가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바꿀 만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감격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진리와
비진리의 중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맞을 때도 많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어둠이냐 빛이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가신 골고다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이 두렵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교회를 등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주 화산동에는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본명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슨인데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로 선교한 여성교사입니다. 그는 18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그는 결혼 후에 전주 서문 밖에서 약국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선교부 지원으로 병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의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였는데 그가 한 해 동안에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1885명이라고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1년 동안에 1885명을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 거리두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얘기가 입 밖에서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 마음은 항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하던 그녀는 예수 병원에 입원하는 아우던 아이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감염되어서 41세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념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수천리 이국 땅에 와서 전도하면서 순교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저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은총을 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제3을 받게 됐으니 이 생명 바쳐 주님 앞에 생을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주관을 맞이해서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태해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간 되게 하시며, 나태해진 봉사의 열정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